안녕하세요. 함께행보한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6월 17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발 아래 엎드려 애원하였다. 죄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이 종이 말씀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이 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장군께서는 나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름 그대로 못된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발인데다 하는 일도 어리석습니다. 그런데다가 장군께서 보내신 젊은이들이 왔을 때에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아서 그들을 만나지도 못하였습니다.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도 살아계시고 장군께서도 살아계십니다. 장군님의 원수들과 장군께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나발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가져온 이 선물은 장군님을 따르는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주시라고 내가 가져온 것입니다. 이 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을 하셨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장군님의 집안을 영구히 세워주시고 장군께서 사시는 동안 평생토록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좋은 일을 장군께 베풀어 주시는 날 이 종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그대를 보내어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께 찬양을 드리오. 내가 오늘 사람을 죽이거나 나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그대가 나를 지켜주었으니 슬기롭게 권면하여 준 그대에게도 감사하오.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대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분명하게 말하지만 그대가 급히 와서 이렇게 나를 맞이하지 않았더라면 나발의 집안에는 내일 아침이 밝을 때까지 남자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뻔하였소. 그리고 다윗은 그 여인이 자기에게 가져온 것들을 받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시오. 내가 그대의 말대로 할 터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와 보니 그는 자기 집에서 왕이나 차릴 만한 술잔치를 베풀고 취할 대로 취하여서 흥겨운 기분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음날 아침이 밝을 때까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침이 되어 나발이 술에서 깨었을 때에 그의 아내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모두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심장이 멎고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열흘쯤 지났을 때에 주님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말하였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발이 나를 모욕하였으나 주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고 이 종이 직접 무슨 악을 행하지 않게 막아주셨다. 주님께서는 나발이 저지른 죄악을 나발의 머리로 돌려보내 주셨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뜻을 전하였다. 다윗의 종들이 갈멜로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그 뜻을 전하였다. 다윗 어른께서 댁을 모셔다가 아내로 삼으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얼굴을 땅에 닿도록 절을 한 다음에 말하였다. 이 몸은 기꺼이 그분의 종이 되어 그를 섬기는 종들의 발을 씻겠습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서 서둘러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나니 그 뒤로 그 여인의 몸종 5이 따라 나섰다. 아비가일은 이렇게 다윗의 시종들을 따라가서 그의 아내가 되었다.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이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두 사람이 다 그의 아내가 되었다. 본래 다윗의 아내는 사울의 딸 미갈이었으나 사울이 이미 다윗의 아내를 갈림 사람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 아멘. 어제와 이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요청을 모욕을 주면서 거절했던 이 나발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 나발의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정신이 나발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했고 남을 너무 업신여기게 되죠.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도 나발은 그렇게 다윗에게 거절을 하고 모욕적인 거절을 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왕이나 베풀 법한 잔치를 베풀고 흥청망청 즐기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내 삶에 일어날 어떤 이 성숙, 영적 성숙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나발처럼 나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상황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결국 죽음을 자초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발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살펴야 할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 오늘 이야기의 어쩌면 주인은 아비가일이라 할 수 있죠. 아비가일은 그럼 어떻습니까? 아비가일은 자기의 일꾼으로부터 자기 남편이 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음식을 챙겨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자마자 나귀에서 내려서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절을 하며 용서를 구하죠. 그리고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아비가일은 정말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의 사람의 위치나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서 더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으며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 가운데 이 아비가일은 정확하게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도망자이지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보면 다윗은 억울하게 도망 다니고 있는 것이며 다윗은 곧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알고 있는 것을 왜 나발은 모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의문이지 않습니까?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 근방으로 이제 자기 무리들과 함께 피신했다는 사실도 나발만 아비가일 둘 다 듣고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아비가일은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나발은 모르냐?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그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발은 자기가 부유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기에 전혀 다윗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형편에 어떠한 상황에 있으며 또한 그 존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은 바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의 주권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이 계획에 대해서 염두에 드는 삶을 살았기에 다윗을 정확하게 다윗의 형편과 다윗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짐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아비가일과 같이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두고 그 계획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떠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지 보고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비가일은 단순히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필요한 조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 조언합니까? 다윗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곧 당신이 왕이 되실 터인데
나발을 죽임으로 인해서 당신께 범죄한 나발을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마십시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입니까? 나발 그리고 나발의 집안에 대해서 분기탱천한 상황입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이제 가서 다 죽여버려야겠다 라고 결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나발의 아내가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죽이지 마십시오. 이 나발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비가일도 정말 하나님의 이 다윗을 위해서 보내신 사람이며 또한 이러한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수용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다윗이 여전히 지금 분노에 쌓여서 사람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가 어떠한 감정에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또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그 상황 속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러한 다짐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기를 화나게 한, 자기를 모욕한 나발을 죽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을 함부로 해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비가일은 집으로 돌아가서 나발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을 때 나발은 결국 죽게 되어지는데 이 아비가일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결국 남성 중심의 사회이고 어떤 재산이 대물림되는 것 역시 남자를 기준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남편을 잃은 이 과부인 아비가일의 상황은 결코 좋은 상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바로 아비가일에게 이제 나의 아내가 되어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되죠. 어쩌면 쉽지 않은 이제 처지에 놓이게 될 그 아비가일을 품어줌으로써 이제 아비가일은 정말 어리석고 광팍했던 남편인 나발을 떠나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다윗의 아내가 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처럼 자기에게도 은혜가 있으며 타인에게도 은혜를 덧입히는 그러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지금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뜻을 바로 깨달아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한 가족들에게 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이제는 믿고 온전히 거룩한 군사도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죄와 사단의 권세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한나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고 있는 일과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 온전히 선한나 자매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삶이 사라지고 또한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